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오리엔테이션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 앞에서 토할 때까지 우유를 마셨습니다. 근데 우유가 알코올 들어간 하얀 우유, 막걸리였어요. 선배들이 가르쳐 주기를 지금까지 배워온 거를 다 비워내고 새로운 걸 채워라 이런 의미였는데 개뿔 그냥 술자리 한 번 더 만들라는 핑계였다는 걸 나중에 알 수 있었죠. 또 저희 가정이 영주권을 고민할 때 치킨 팩토리에 한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킨 팩토리, 네, 닭공장인데요. 그 상담자가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 아내를 보면서 여자분이 지원하실 거 맞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몸으로 보였나 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뭔가요? 우리가 새 학교에 가거나 새로운 직장 혹은 단체에 가입하면 받는 첫 번째 교육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하면 어떤 길을 거쳐 어디까지 이를 겁니다 라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미리 보여주는 행사가 바로 오리엔테이션이고 바로 멤버십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예수님도 12제자 멤버십을 모집하셨어요. 그리고 20절부터 뭘 하시느냐? 오리엔테이션 사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면 우리는 이런 길을 갈 거고 이런 사람,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근데 그 가는 길 중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겠니? 라고 미리 사전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전 교육을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구약의 모든 율법들, rules and regulations and laws 그거를 다시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교육에서 새로웠던 건 뭐냐? 옛날에 주어졌던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예수님 교육의 특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옛날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항상 요구를 하셨던 것이에요.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성경 가지신 분들 27절을 잠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너와 함께 사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도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은 기본이고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돼. 더해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27절부터 29절까지 보여주시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입뺨을 치면 젖뺨도 돌려대라. 다른 말로 하면 복수하지 말라. 그냥 당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트레이너, 피트니스 트레이너라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정한 규칙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더 무거운 중량을 항상 우리 어깨에다가 올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 똑같이 미워하고 싶고 저주하면 두 배로 저주하고 싶고 또 입뺨을 맞으면 내가 저 사람의 젖뺨을 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그게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또 그것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에는 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트레이너 예수님 아래에서는 그 삶을 바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언제 어떤 경우에서나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었어. 여러분 이거 원수를 사랑해라. 입뺨을 치거든 젖뺨도 돌려대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불편하죠.
우리가 한 번은 해볼까 하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냥 내 하던 대로 입뺨을 맞으면 저 사람의 뺨을 치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입뺨을 맞았을 때 참아야 한다. 누가 나를 저주할 때 축복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오리엔테이션의 마침이자 결론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43절에서 49절까지 보면 특별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장소가 강물이 흐르는 곳에 과수원이 있고 그 과수원에 몇 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주변을 보시며 눈에 들어온 과일 나무와 또 집들을 사용해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끝에 누가 악인이고 누가 착한 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과일나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44절에 보면은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하면서 45절에 보면은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맨 끝에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는 마음이고 그 나무에서 가득하여 나온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라는 거죠? 입으로 하는 말이다. 우리의 말이 열매다. 지금 제가 막 열매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나무인데요. 여기서 막 지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열매들이 막 나가고 있는 것인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란 어떤 것이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하셨던 말씀들, 저주하는 자를 똑같이 말로 저주하면 어떤 거죠? 악한 나무, 거기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나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나무 옆에 두 집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하세요. 한 집은 언덕 위에,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고 다른 집은 아마 강가에,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49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물이 들이닥칠 때 무너지고 파괴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은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이죠. 기초는 우리의 역시 마음인 것입니다. 아까는 나무가 마음이었고 열매가 말이었다면 이제는 기초가 마음이고 그 기초 위에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집이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사실은 말도 하나의 행위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나온 행위가 말이라면 이제는 그것에 더 발전해서 그 말대로 무엇을 하는 거죠? 손발을 움직여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래 위에 나쁜 마음 위에 지은 행하는 집 혹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입뺨을 누군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똑같이 그 손으로 돌려서 그 사람에게 되갚아 준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악한 마음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고 49절 맨 마지막을 보면 악한 사람이다라고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지금 심판받을 것까지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따라가는 이 모든 삶에 너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가 다 드러날 것인데 그 끝에 악한 말과 악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악한 마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고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49절에서 예수님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시고 7장 1절부터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은 무슨 메시지로 마친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할 수 있어. 끝에 좋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축복으로 끝나지 않아요.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너희 멸망받을지도 몰라 라는 경고로 끝난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쉽지 않다.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 우리는 어떤 집일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행하는 행동, 그걸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대부분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나무가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말도 나오기도 하고 상대가 나를 나쁘게 했는데도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로 대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상대가 선한 의도로 말했는데도 그걸 곡해하고 나쁜 말로 돌려줘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기한 나무예요. 감나무도 됐다가 뽕나무도 됐다, 사과나무도 됐다, 포도나무도 됐다가 우리는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나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인지도 몰라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들 반짝반짝거리는 장식구들로 우리의 삶을 치장하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프리텐딩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6장에서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제자들은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1학년 과정으로는 갈릴리 호수 코스를 이제 걸어가고 2학년 때는 유대 땅의 이제 산지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마지막 3학년 졸업 때는 어디에서 마지막 졸업 시험을 보게 됩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유대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거 4장에서 예수님 시험 받으셨을 때 이미 보여주셨던 그 맵 지도이죠. 근데 가는 길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나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겠지만 제자들 말싸움을 합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다른 말로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 많이 버렸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끝에 예루살렘을 갔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겼어요. 배반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 하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까지 하게 돼요. 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마지막 시험에서 제자들의 이 모든 말과 행위들, 그들의 열매들, 그들이 쌓은 행위의 집들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오늘 6장의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제자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나무,
기초 없는 집, 또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9절에 따르면 이 모든 제자들에게 합당한 걸맞는 최후는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의 The First Part, 일부예요. 제 2부는 무엇이죠? 같은 책인데 Second Part, 2부는 뭔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근데 1부, 2부. 1부 때는 좀 더 예수님의 그 삶에 초점을 맞췄다면 2부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누구의 삶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2장 4절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것이 마음에 충만할 때 처음으로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말의 열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무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그 사람의 첫 열매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말.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선한 영으로 충만할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말의 열매라는 것이죠.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릴 때 부인했어요.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하고 저주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새로운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에서만 그쳤나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가기 시작해요. 예수를 위해 핍박받기를 즐거워하고 또 앉은 뱅이들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 물질을 내놓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이 변했다. 무엇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마음이 변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연약한 무너지기 쉬운 집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한 집으로 변화되었다. 악인이 선인으로 변화되었다. 이들에게 합당한 결과였던 심판이 구원으로 변했다. 이 변화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이 나오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은 샌드위치 사이에 껴있는 가운데 그런 거죠. 뭐 매시포테이로나 뭐 햄, 치즈 이런 거 맛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싸고 있는 그 샌드위치 빵은 무엇이냐?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인데 그 제목,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 이거 손이 말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서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어요.
일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서 바로 7장 1절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7장 위에 소제목 무엇이라고 적혀 있어요? 백부장의 종을 무엇이라고요? 고치시다. 또 그 뒤에 보면은 소제목 무엇이죠? subscription.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다. 예수님의 오리엔테이션 앞뒤로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고치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마치 손이 마른 사람 같고 죽은 자와 같던 제자들도 마침내 변화를 받아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연약한 자에서 능력 있는 자로 고침받고 되살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 그 길의 끝이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고치고 되살리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십자가와 부활로 악한 제자들도 선한 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오리엔테이션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나 원수 사랑하나? 나 저주하는 자 위해서 내가 축복할 수 있나? 누가 내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나? 누가 나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급한 사람 계산 없이 내가 내줄 수 있나? 나는 못하는데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어떻게 하지? 우리 항상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찔림도 너무 무뎌지면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읽고 바쁜 삶은 바쁜 삶대로 또 살아가고 이렇게 이중화돼요.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마침내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우리의 능력자, 창조자,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39절과 40절에 담겨 있는데요. 우리 6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들은 소경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구덩이까지 갔는데 빠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선생이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경이 아니라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신 분, 그의 뺨을 로마 군인들이 칠 때, 유대 종교자들이 그분의 뺨을 칠 때 그걸 돌려주지, 원수를 갚지 않으셨던 분, 로마 병사들이 자기 겉옷과 옷들을 다 뺏어서 나눠 가지고 조롱할 때에
그걸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신 분,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로 돌려주지 않으신 분, 도리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도리어 기도하셨던 분, 예수님 그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좋은 나무, 강건한 집, 선한 사람, 오직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변화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을 멸망의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또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성령도 주셨어요.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행위가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계속 주님을 부인하고 기만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속담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40절에 의하면 그 선생의 그 제자입니다. Like the father, like the son, then like the teacher, like the disciples.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선생이시기에 그 제자들도 선생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것은 심판이죠. 우리 모두가 결국 실패자다, 우리는 악인이다 라는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당하게 될 죽음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온 몸이 변화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변화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과 행실에 실패할 때 참 많아요. 그때 제일 힘든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오늘 본문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또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고 죽었을 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온몸과 온 행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 선생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주께서 친히 기도하셔서 선택하신 제자들이 이를 이 모든 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선생으로, 나의 치유자로 삼은 자, 말과 행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선생과 같이 되리라.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약속 함께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